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항해와 같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까지 평안하고 잠잠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휘몰아치고 집채만한 아니 산만한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금세라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우리를 나를 위협하며 덮쳐올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앞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가 낳았다는 자식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그 선물을 아름답게 잘 선용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적은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10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10주민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왕이여 다윗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10지방의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었고 다윗의 친족들이었습니다. 피부치 친족이었는데 다윗을 고발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에게 밀밀히 다 밀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그 처지, 다윗의 그 운명.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탐험과 나의 신원하심에 미리 응답하셨다는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간절하고 그야말로 애절하고 긴박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청하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부르짖으며 탐원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얻으면 그 은혜를 잘 모르고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이 공기 마신다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둡니까? 내가 내 코로 입으로 숨쉬고 산다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것, 공기, 그 공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가치와 은혜를 우리는 사람은 때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중함과 가치를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더 주님을 붙들도록, 더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때론 우리를 원하시죠. 때론 그런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 넣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 이상씩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통하여 나를 쓰셨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열심과 전심과 진심을 다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때론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밤중에 누가 와서, 친구가 와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한밤중에 이제 자야 되고 다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긴박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한테 눈물 흘리며 애곡하며 간청하며 간구할 때, 뭔가 갖고 싶다고 그럴 때 부모 가운데 이거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의 그 간절한 요구에 이기지 못해서 사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봤을 때 손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를 우리 입술 가운데 가까이 대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세밀히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yes, 때론 no, 때론 기다려, 때론 우리가 구하는 것 이하신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때론 즉시 응답하기도 하시고 때론 1년 뒤에, 때론 10년 뒤에, 때론 20년 뒤에, 때론 그 기도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 기도자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의 문이 막혀서 뭘 기도하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싸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시는 선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요,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시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짜놓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사실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세상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윗은 사투를 건 도피 생활 가운데 그의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한 위험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나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의 장소와 시간까지 미리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께 화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사울의 그 극악무도한 살해 위협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의 무리를 물리치셨다. 그런 선취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제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입술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신가 봐, 낙망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재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는 참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망과 좌절하며 탄원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혹시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은혜 베푼 자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는 자가 나를 위협할 때 6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환난과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그 위협과 그 살해의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의 그 나쁜 죄악을 샅샅이 물으시고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목독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실 자리에 주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의 원수 사탄 마귀를 몰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승리자시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우리 세상의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탄원하고 신원하는 나의 그 애절한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내 원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그 모습을 똑똑히 내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일하시고 사시고 주를 위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